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삶.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그동안 많이 테스트 하셨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최고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테스트를 받으면서 순종할 때도 있지만 또는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해서 낭패를 본 때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반복적인 삶이 있으면서 점점 좋아져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변화되고 장성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테스트하시고자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이 테스트에 합격해야만 여러분이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그 영성으로 그 분량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하면 계속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라도 시험받게 허용해서라도 테스트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 즉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 번제로 내게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대상을 죽여서 각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흠양할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우리가 구약시대 번제 제사는 희생 제사는 다 죽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목숨을 끊어서 각을 떠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너 그렇게 내가 지시하는 무리아산으로 가서 너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욱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백성입니다. 무슨 약속이냐? 내 독자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창대하게 나오리라. 너의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주님이 이미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이제 죽이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생각으로, 사람 생각으로,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따른다고 했어요. 이해가 안 될지라도 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다 이해한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은 주님과 친밀해진 사람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이제까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가 순종할 때는 그대로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선한 열매, 좋은 열매여서 좋았는데 자기 임의대로, 자기 교만하게 자기 임의대로 행할 때, 불순종할 때는 큰 낭패를 보면서 죄를 짓고 어려움에 처해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후회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것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은 무조건 선하시구나. 주님의 뜻은 완전하시구나.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그런 확실한 진리의 깨달은 사람입니다.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들어간 사람, 아주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다 드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테스트 하시는데요. 마지막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 테스트를 주님이 하시는데 뭐냐?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해요, 이삭을. 자기 목숨보다, 자기 몸보다, 인생보다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사람 중에 가장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내 독자 이삭, 그를 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인지 주님이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대신 죽더라도, 자기가 대신 고통당하면서 죽어 할지라도 이삭은 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 아시고 이삭도 아브라함도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둘 중에 누구를 택하는지 보시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라도, 다 써서라도 아들 이삭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알고 있고 하나님도 그걸 아셔요. 그러면 네 아들이냐, 최고로 너가 사랑하는 네 아들을 위해서는 무슨 희생이라도 할 사람이지만 네 아들을 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이냐, 그걸 테스트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거룩한 신부의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하나님의 말씀 드시면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따라가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행하는 것, 그와 같은 단계로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다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일일이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깨닫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서, 깨달아서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회개의 역사, 사함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서, 깨달아서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은사를 받아들여서 구원의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런 믿음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 단계별로 하시려요. 아직 그만한 믿음의 분량까지 안 간 사람은 그런 테스트를 하지 않으시죠. 낮은 단계부터 테스트 하시니까 하나님. 그 분량에 맞춰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모든 테스트에 합격하고 첫째 발육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단계에 이르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 테스트에 합격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첫째 발육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고자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와서 자기를 위해서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그런 우상 숭배 전통에는 이 몰렉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 사상, 그런 전통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들, 아들이나 딸을 우상신에게 죽여 바치는 그러한 악습을 행했습니다. 그 당시도 그런 우상 사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절대 좋으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미 터득했어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나의 감정으로, 나의 원하는 것으로,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 뜻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바쳐야 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이삭을 바치면 주님이 어쩌든지 이삭을 받으실 것이고 이삭을 살려내서라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되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보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건 가운데 또 마치 사람으로서는 바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고 누구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일절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일절로 주님은 시건치 않아요. 약속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하셔도 사람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복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줄 수가 없으신 것이죠. 주님은 약속대로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심지어는 아들이 이런 질문까지 해요. 아버지, 지금 나무 장작더미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왜 어린 양,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없습니까? 이삭도 이상한 거예요. 보통은 어린 양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렇게 구별해서 흠점 없는 어린 양을 구별해서 데리고 갔다가 이삭도 어릴 적부터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번제 제사를 드려왔다고요. 번제 제사를 드려온 걸 그 봤습니다. 이삭도. 아, 이렇게 드리는구나. 어린 양을 잡아서 목을 따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 태워서 드리는 거 봤습니다. 이삭도 하는 걸 봤고 배웠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특별합니다. 어린 양이 없어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삭이 모리아산 가는 중에 물어본 것입니다.
아버지, 나뭇가지 장작도미 있고 아버지 불과 칼도 있는데 왜 어린 양 없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음이 아프죠. 지금 당장 그 말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다. 이 말씀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알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참아 못하고 모리아산 높은 곳으로 가서 이제 모든 제단을 다 준비합니다. 이제는 어린 양을 잡아서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대 소년 이삭을 잡아서는 결박해요. 그때 이삭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다 이해했을까요? 그런데 이삭은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10대 소년이면 100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110대인데 여러분 이제 참 걷기도 쉽지 않은 그 할아버지 그거하고 10대 소년하고 누가 달리기 빨리 합니까? 누가 달리기 빨라요? 이삭이 훨씬 빠른 것입니다. 민첩하고 이삭이 안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순순하게 아브라함 아버지께서 결박하면 하는 가운데 손을 꽉 잡고 묶는데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순순히 포박을 당했어요. 결박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알았어요. 이번에는 그 어린 양이 자기 자신이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자신을 어린 양으로 삼아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구나. 그걸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안 도망가요. 왜 안 도망갔을까요? 이삭도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어린 나이 10대 소년 때 이미 이삭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을 드렸지만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배하고 절대적으로 헌신하며 섬겨야 된다. 항상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절대자다.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 이상으로 다 지켜야 된다. 그걸 항상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삭도 아멘하고 그런 줄로 알고 야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겼어요. 어린아이 시절부터 여기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 모리아 사는 그 제단에서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심령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어떠한 그릇이 되었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클라이맥스입니다. 클라이맥스. 아브라함도 자기 생명보다 자기 인생보다 그 무엇보다도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고 아들 이삭도 도망가지 않고 순순히 결박받고 제단 위에 올려지도록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헌신입니다. 이게 헌신.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몸, 자기 영혼과 몸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이삭도 순순히 자신을 주님께 다 죽여드리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하려고 하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해석대로 합리화하면서 다르게 행할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이들의 신앙을, 이들의 심령을 테스트하시려고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진정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불에 태워서 번제 받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진짜 그럴 수 있는 심령을 가졌는지 그걸 테스트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꺼번에 다 합격했어요. 한꺼번에 다 합격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면 자기의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드리고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드리고 자신의 생각도 감정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드리고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교만과 혈기 이런 것을 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드림으로 주님의 거룩한 소유로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온전한 헌신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다 내어드리는 것, 거룩한 교회를 다 내어드리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헌신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달아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기쁨에 찬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드림으로 나는 성령의 부활의 권능으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의 온전한 거룩한 소유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다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 못 박아 날마다 주님께 드림으로 영적으로 내 자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부활의 권능으로 내가 새롭게 날마다 태어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의 영혼력이 변화되고 첫째 완료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그릇이 되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그 일들을 말씀대로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걸 터득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여드린다. 십자가 못 박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드린다. 기쁨으로 드는 것입니다. 아픔으로 드는 게 아닙니다. 이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배운 것입니다.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는 주님께 자신을 다 헌신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 육체까지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삶을 기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놀랍도록 성령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부어주셔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부활의 권능으로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다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면서 변화되고 준비되고 주님의 말씀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신의 영혼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한 번만 자기를 드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의 삶은 일회성 헌신이 아닙니다. 한 번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죠. 날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여드린 것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드려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려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경외해야 될 말씀, 절대 기준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다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삶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삶.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삶. 자신의 영혼욕을 다 바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게 했음을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의 삶은 무슨 삶이냐? 하나님 말씀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삶.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대로 바칩니다. 막 죽여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어요. 막 그런 찰나였습니다. 10절 보세요. 9절 10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단 나무에 딱 올려놓았단 말이죠. 주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말씀대로 그냥 죽이려고 했습니다. 번제로 어린 양을 잡듯이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똑같이 모든 걸 주님 말씀대로 될 줄 알고 주님은 절대 선하시가 절대 좋으신 분이시다. 합력의 선을 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다. 주님 말씀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이해가 50%밖에 안 되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은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어떻게 하시겠지? 지금 주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어떤 분들이 자기 식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말씀이 강하고 거룩을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예배 기도 모임을 자주 갖고 말씀대로 살라고 너무 강조하니까 남편 전도하기가 식구 전도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유는 적응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였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가 주님의 말씀 뜻을 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인도하셨고 이곳에서 여러분이 양육받으면서 변화되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으로 단장되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전 주님 말씀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생각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또 옛날처럼 얼마 못 다니고 아예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올 줄 모릅니다. 막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이 있습니다. 왜 근심합니까? 걱정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 혼자 판단하고 혼자 근심 걱정하면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해드려도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판단한 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될 것 같죠? 그런 사람은 그 자체가 자신부터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지 못하는 것이고 엄청난 크고 많은 시험들이 계속 그 사람들에게 식구들에게 임할 겁니다. 눈앞에 일만 생각하는 것이지 멀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깊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많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합격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단번에 죽여드리는 삶, 단번에 우리의 영혼육을 주님께 죽여드려서 순종하고 절대 순종하고 온전한 헌신의 삶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길로 쏙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을 근심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레 짐작해서 자기 나름대로 짐작해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서 의심해서 자기 판단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 마음 자기 생각한 대로 판단대로 될 것 같죠. 이것저것 많이 얽히고 제대로 안 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준비가 안 됩니다. 잠시 잠깐 부분적으로는 되는 것 같아도 그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너무 스스로 판단을 해. 너무 스스로 계산을 해. 너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주님 말씀 뜻은 이겁니다. 순종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면 한 달도 못 뛰어서 분명 나갈 건데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다닌다고요. 아무 교회도. 자기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이해 안 된대요. 목사님 말씀 전하는. 난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뜻을 이해 안 되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이런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죽여드릴 수 있는 절대 순종하는 헌신의 삶으로 들어가셔야 첫째 발 유고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삶. 이게 여러분 바로 온전한 헌신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컨대 오늘 본 말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는데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자를 통해서 사자가 알았을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더라. 자, 아까 첫 번째 부분이죠. 이거는 자기 자신을 다 드린 거고 아들까지도 아들의 영혼의 생명까지 다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 생명보다 너 이성보다 더 귀한 내 독자 이삭을 너는 나에게 다 아끼지 않고 다 줬다는 것입니다. 너 생각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너는 내 말에 절대 순종해서 나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 다 바친 것입니다. 영혼육을 다 바친 첫 번째 제가 전해드린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 자신의 영혼육을 다 바친 부분이고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멘. 준행했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데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해서 네가 내 말을 준행했다. 내가 내 말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뜻을 다 헤아려서 따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아직 신약복음이 안 나왔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약복음의 진리들을 다 깨닫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는 율법도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의 내용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경외로우신 분이시고 정말 선하시고 전지 없는 무소부지하시고 정말 의로우신 분이라는 우리를 위하여 복을 넘치도록 예배에 넣으시는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율법이 없었습니다. 신약 복음의 말씀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고 그것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욕을 하나님 것으로 알고 우리 영혼욕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면, 주님의 말씀 뜻이면 두말하지 않고 누가 뭐라 하든, 부모가 뭐라 하든, 남편이 뭐라 하든, 아내가 뭐라 하든, 자녀가 뭐라 하든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삶. 이게 여러분 온전한 헌신의 삶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이게 여러분 온전한 헌신의 삶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럼 내 이웃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내 몸같이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말씀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으니, 이걸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합력의 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서 정신 차려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것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요 헌신하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소유로 삼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뜻대로 온전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의롭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복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십자가의 열매를 맺는데 구원의 열매를 맺는데 거룩한 신부의 열매를 맺는데 주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소유로 삼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거룩한 소유로 올려드리는 삶을 날마다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서 죽여드리는
언제나 헌신의 삶을 살게 힘쓰셔야 됩니다. 그 말씀은 진짜 십자가에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대못을 박아서 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욕을 거룩 구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 절대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삶, 그 누구도 방해가 되지 않는 삶, 장애물이 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제일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주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님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쓰셔야 돼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회가 좋든지 안 좋든지 주님의 말씀 뜻을 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요 명령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라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며 그를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삶에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고 십자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한다. 거룩한 신부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한다. 불쌍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 단장을 위한 주님의 재림의 길을 닦기 위한 깨우는 메시지를 전하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라. 그게 나를 위한 것이고 나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계명도 안 지키면서 나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깨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예배하고 있어라. 미리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의 재림의 길을 닦으면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1분만 드리면 안 된다고요. 다들 목사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 중에서도 깨어서 예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드리죠. 저도 과거에는 그랬다고요. 구원 받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났었는데 성령세례까지 받고 성령이 내주하신데도 주님께서 탄식하는 일을 하기로 했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미 오래전에 주님이 깨우셔서 이끄실 때 제 유언장에도 다 기록해 놨지만 다 거룩히 구별해서 주님의 거룩한 소리로 다 올려드리는 그런 작업을 거쳤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저 자신을 다 죽여드리면서 순교신앙으로서 주님의 길을 올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주님께 거룩히 구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일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희생당할 때 저는 하나님께 영광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장 큰 것들, 모든 것을 주님께 거룩히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세요.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쓰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으심 받았고 오늘날 부르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절대 모범자시고 기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자기를 부인하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데 쓰셨습니다.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고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면서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완벽한 삶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삶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본받으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보너스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철저발 휴거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포함한 엄청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주셨죠. 17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가라사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확실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고 다 나한테 바쳤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보너스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큰 복을 주시겠다 하고 큰 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다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면 주님이 보시고 평가하셔서 합격받으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입니다. 이삭도 단번에 죽여드렸죠. 그래서 이삭처럼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사는 사람도 드물입니다. 항상 기쁨으로 살았어요. 웃음으로 웃음 띠무고 항상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며 늘 의와 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후손, 저와 여러분의 자손도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을 전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후손들을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원수의 모든 지경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사탐하게 악한 영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점령해서 정복해서 주님이 복된 것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은 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헌신하며 섬기면 저와 여러분은 큰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후손도 복을 받고 세상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됩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합격을 받아서 주님의 언약대로 충만한 복을 받는 놀라운 조상이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기 힘쓰면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큰 복을 받습니다. 첫째 완료가 받은 거룩한 신분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역사를 많이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영육간의 놀라운 넘치는 복을 받게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큰 기업을 얻게 됩니다. 참으로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온전히 헌신하시고 또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길을 따라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나의 기쁨 누구야? 너는 나의 영광이다. 그래, 너 이제 조금 있으면 첫째 부활 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잘하더라. 나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 걱정 말라. 오직 나를 믿고 나의 말을 믿고 따르라.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음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음성을 들으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또한 헌신할 부분은 헌신하며 간구할 부분은 간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